오늘은 아침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45편을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고요. 10시 반 예배는 시편 19편을 읽었고요. 2시 예배는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3개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짝이 누가 있었죠? 요나단. 그 사울 아들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좋아했다는 것, 그건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참 다윗 하나님께 참 은총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또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완전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실수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그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고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찬송과 기도. 다윗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찬양했는가? 또 시편 8편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이요. 9절로 되어 있죠. 우리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부지들의 입으로 문둥을 세우시니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만물은 그의 팔 아래 펴시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밀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 어디일까요? 손입니다. 축구 선수, 사커 플레이어들이 프로 선수들 참 기가 막히죠. 예술입니다. 발을 가지고 볼을 다루는 그 기술을 보면 발을 가지고도 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보통사 놀라운 그 기술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 많은 관람료 내고 그러한 경기를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광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가장 예민한 신체 부위는 손이라 할 겁니다. 하루도 손 안 쓰는 사람 없죠. 갓 태어난 아기의 손을 보면 너무 작고 부드러워서 부러질 것만 같지만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결국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손일 겁니다. 인간의 손은 신기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손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머니가 만드셨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정교함 그리고 섬세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우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셔서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란 말은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t was good이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해 하실 만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 다윗은 그의 시 오늘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3절 이하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1절, 2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9절은 똑같은 말로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처음과 시작이 같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첫머리와 끝이 같다라고 한 겁니다. 이 시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인간을 향한 축복에 대한 인간의 또 다윗의 화답 시입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한 감사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중에 3절과 6절에서 섬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주의 손가락이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가락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작품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를 통해서입니다. 천지 창조, 제네시스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그림은 보통 캔버스 천에 그린 것이 아니라 로마 바티칸 궁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천정 높이가 20m, 면적은 약 240평이 되는 작품을 완성하는 데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미켈란젤로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허리가 굽어서 곱추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미켈란젤로는 성당의 제단의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창조를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그린 겁니다. 천지 창조의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거의 누운 자세로 빛의 창조로부터 술 취한 노아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인물들을 천장에 그렸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 그림 중에 한 부분인 아담의 창조, The Creation of Adam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아담이고요.
오른쪽 분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손과 손이 만납니다.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아담의 손을 향해서 뻗치고 있는 이 아담의 창조의 그림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 지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 창조의 바로 위쪽에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떼어내어 만들었다고 하는 이브의 창조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묘사한 원제에는 뱀의 유혹으로 금단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과 천사에게 쫓겨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속과 겉을 보면 모두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우리의 손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손은 인간됨의 근원이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대개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걷지만 인간은 두 발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이동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죠. 촛돌 되기 전에 아기들은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서툰 걸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걷는 연습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솜으로 두 손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 자유로운 그 손 가지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대상을 단단히 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의 손은 최고입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 물체를 감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지가 다른 손가락과 마주보고 있어서 잡거나 쥐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그립 파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악력은 40kg 정도이고 달리를 하면 50kg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도 손아귀 힘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도 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쥐는 힘, 곧 악력이 센 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손이 인간됨의 기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무 위에 사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도 자기 몸 하나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등한 용장류인 원숭이나 침팬지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완전히 마주볼 수 있어서 물건 집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 이외의 다른 용장류의 손은 인간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팔이 너무 길어 나무가지를 붙들거나 매달리는 데는 유용하지만 급하게 달릴 때에는 두 발이 아니라 급하면 두 발과 두 손, 곧 네 발로 걷습니다. 인간의 손의 비밀은 엄지손가락의 끝과 다른 손가락의 끝을 마주 댈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손은 사냥한 짐승의 털을 뽑고 곡식의 나달을 고르는 데도 유용하고 연필, 펜, 젓가락, 바늘처럼 작고 섬세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거나 복잡하게 얽힌 매듭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 특유의 문화와 예술과 문명을 이룩해 낸 것입니다. 인간의 한 손에는 2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인 몸 전체의 뼈가 206개인데 뼈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4개의 두 손의 뼈가 바로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손에 이 인간 몸에 있는 뼈의 4분의 1이 양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뼈가 많은 만큼 이들을 이어주고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도 많아 손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손에는 평방 1cm당 수천 개에 이르는 말달 신경이 빽빽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신체 모든 기관 중에 최고입니다. 인간의 손은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손은 그 어떠한 감각기관보다 현실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신규리를 붙잡으려고 뭔가 홀린 듯이 앞만 보고 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손가락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목표한 것이 새어나는 것을 보고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손이 가장 현실적인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손은 주변 환경을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눈, 귀, 입, 삼중구의 장애를 겪었던 헬런 켈러는 손으로 세상을 보고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거기에 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주머니 속에 동전이 얼마짜리인지는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손을 이루는 피부는 다른 피부와 다릅니다. 일단 손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두 희거나 분홍색을 띱니다. 여러분 아프리칸 아메리칸 손바닥 보셨습니까? 하얘요. 하얘요. 우리보다 더 하얘요. 예.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예. 아무리 털이 많은 사람도 손바닥에는 털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는 많은 수의 땀샘이 존재합니다. 손에 있는 땀샘의 입구는 약간 솟아오른 손바닥 전체에 가느다란 융선, 금을 치는, 물길 치는 선을 만듭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핑거프린트입니다. 손에 존재하는 땀샘만이 융선을 형성해 지문을 만드는 것은 물건을 잡는 손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끈한 면보다는 굴곡이 있는 표면이 마찰력이 커서 미끄러지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땀샘이 많은 것은 바짝 마른 수건보다는 약간 젖어서 축축한 수건을 더 꽉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손바닥에는 있는 땀샘은 더위와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 시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쥐고 던지거나 휘둘러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손바닥의 땀샘은 스트레스 신호만으로도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심하든지 박진감 넘치는 운동기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손에 진땀이 난다고 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서 땀이 납니다. 물이 흐를 정도로 될 때도 있습니다. 손바닥의 땀샘, 더 정확히는 땀샘들의 놓인 패턴이 형성한 지문의 무늬의 지문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손의 지문은 임신 23에서 29주 사이에 자리를 잡는데 지문은 유전의 영향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독특한 지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전자 정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어머니 자궁 내에 미묘한 환경 차이에 따라서 지문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지문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달라서 개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 DNA보다 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얼굴 성형은 가능해도 지문 성형은 훨씬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5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루어진 손은 참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의 손의 용도는 거의 무한한 용도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훈련을 잘 받은 연주자들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피아노 치는 분들 보세요. 일주에 몇 번을 친다고요? 저기 집사님, 딸이 몇 번을 칩니까? 일주에 몇 번 움직이죠, 이게? 수십 번입니다. 수십 번. 기가 막힙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신체 접촉은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의 손과 손가락만으로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E.T.에서 어린 지구 소년 엘리엇과 먼 외계에서 온 E.T.는 손가락을 마주대며 마음의 빗장을 여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손은 사람과 사람, 심지어 외계인과의 마음을 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악수를 할까요? 손을 내밀면서 내 손에는 너를 해칠 무의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손을 잡을 때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이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프로농구 NBA 팀 소속 선수들의 스킨십을 분석한 결과 동료들과 손뼉을 치고 주먹을 맞대거나 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는 등 손을 가지고 교류가 잦은 팀일수록 패스 성공률도 높았고 팀의 승률도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은 2명의 실험자를 마주 앉게 한 뒤 각각 집게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르치게 했는데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정밀 카메라로 찍어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손가락으로 소리를 가리키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의 손가락 떨림의 진동과 방향이 서로 일치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뇌에서는 친밀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을 이용한 스킨십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 활동의 변화를 일으켜 친밀감을 더하는 작용이 있다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자 최후의 보루라 할 것입니다. 손은 일생 동안 250만 번 이상 움직이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일들을 가장 오랫동안 묵묵히 수행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손에서 시작합니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로 이리 주는 보살핌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넘어지 않게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굳센 손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친구가 내민 손에서 우정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연인의 손에서 사랑의 기쁨을 느낍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조그만 손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황혼의 끝자락에서도 놓지 않는 인생 동반자의 주름진 손에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손에는 얼굴이 없지만 표정이 있습니다. 손이 힘들다, 지쳤다, 기쁘다, 만족한다, 가슴이 설레인다,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몸의 어떤 기관보다 우리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손을 보면서 손금 보고 오래 살겠네, 팔자 좋네 안 좋네, 미신 같은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과학적인 설명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두 손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에 필요한 것이고 기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섬세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고 잡아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팔을 벌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아내에게 바친 노래, 뭐 젖은 애초로 살면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것보다 제가 박창기 시인의 한 손은 다른 손에게, 한 손이 다른 손에게 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손이 다른 손에게. 속없이 내미는 손 하나의 의미는 우주의 가치에 보험갈 수도 있다.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마음을 주는 것, 잡은 손 안에서 따스한 기운이 오고 가서 소리의 등불이 된다면 기다림이 지겨우랴 찬바람 불어 등이 시린들 기다리지 못하랴 오랜 바라봄과 마음씀으로 가슴을 적시는 따스함이 된다면 세상의 바람이 한결같지 않더라도 어떤 시절인들 견디지 못하랴.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한 시절 인내하였듯이 우리가 나누는 온기 하나로 가없는 사랑 이을 수 있나니 한 손이 다른 손에게 주는 이 끊임없는 향기 누가 무엇으로 막으랴.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새 찬송가 213장 2절 가사말을 이뤘습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이웃의 손을 꼭 붙잡아 줘야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는 손, 관심과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손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지는 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는데, 발을 주셨는데, 몸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부어주시며 사용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랑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자랑,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